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담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에 결국 시편 2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20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 왕국의 견고함을 보게 되며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에너지 값이 오르고 물가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분노가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고향 친구를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현재 상담 중인 고2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나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애,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그냥 싫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에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독일은 교육 환경이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대학생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입시 부담 없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게 시키는지 오죽하면 너 이래도 공부할래? 그럴 정도로 합니다. 우리나라 인문계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교양 과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대학 학부 과정은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때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10명 중 3명밖에 안 되고 한국인 유학생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니까 대학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됩니다. 저희 바이로의 담임교회에도 대학생이 몇 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독일 대학 생활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학업과 씨름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입시 부담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전공 공부에 몰두해서 깊이 있는 학문을 익히는 것보다는 취업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학생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와 같은 취업 전선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대학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박 터지게 공부 안 해도 졸업할 수 있다고 느슨하게 여유를 부리는 친구가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는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러 가던 필록테테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린 상처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필록테테스는 홀로 무인도에 버려졌습니다. 한편 트로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탁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려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인도에 버려진 필록테테스가 바로 그 헤라클레스의 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틀레모스는 필록테테스에게로 가서 그의 활을 훔쳐 오기로 했습니다. 무인도에서 필록테테스를 만난 오디세우스와 네오프틀레모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동족의 배신에 치를 떨며 지옥 같은 10년 세월을 보낸 필록테테스에게 오히려 영혼의 아름다움이 발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자신들의 계획을 실토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활을 훔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여기 두고 활만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활은 당신의 상처이고 상처는 당신의 활입니다. 필록테테스는 자기를 버린 민족과 동지를 용서하고 그 섬을 떠나 활과 함께 트로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교수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필록테테스를 통해 고통스러운 상처와 승리의 활은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생활에 여유가 있고 인생에 큰 고난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으시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승리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한 번 세우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에서 높이 드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가버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쥐리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은 이 사가버를
지키다 혹은 보호하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가 없어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자녀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그에 걸맞는 것만 베푸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사제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덴마크 왕국의 왕자인 햄릿이 제상 폴로니우스에게 왕궁에 공연을 하러 오는 연극 배우들을 잘 대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제상 폴로니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값어치에 따라 대접하겠나이다. 그들의 값어치에 따라 대접하겠나이다. 그러자 햄릿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모든 사람을 각자의 값어치대로만 대접한다면 채찍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값어치대로 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장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모셨습니다. 언약궤가 모셔진 그곳은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다윗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가 앞장섰던 것은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승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온전한 것인지 분간을 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승리가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절에 의하면 다윗은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제물을 드리되 특별히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헌신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깔뱅의 문장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손이 깔뱅의 문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성남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42장으로부터 45장에 기록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동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그렇게 했지만 진실을 모르는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오랜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막내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 봐 다른 아들들을 원망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장벽만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병거나 말은 필수 불가결한 전투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병거와 말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족보 자랑을 합니다.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중원 교수님이 스위스 바젤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동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은 지 수백 년이 되어서 몇 대째인 줄 모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 신앙인들 중에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뿌리 깊은 믿음이 힘을 발휘합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의 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조상의 신앙만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 강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곧 힘이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운 현대인의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비단 족보와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에 열심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누군가가 남자는 키야 라고 말했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남자는 배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한국인들은 유난히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 키 180이 안 되면 루저라는 말이 나돌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키가 18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들이 180이 안 넘으면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180은커녕 저처럼 17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다 키가 작았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든 학문이든 외모든 자식이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아침 안개와 같이 이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의지의 근거가 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는 승리자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 친구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원룸 하나를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용에 관해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곳에 머물려고 했지만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미 계셔서 저희는 이용을 못했습니다만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돈이 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도록 드림으로써 그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온 가족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라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어머니의 성씨인 최와 아버지의 성씨인 임을 따와서 최임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매달 10,000원씩 내어서 그 모인 돈으로 지금까지 4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집사님 한 분은 해외여행을 가실 때 성남제일교회 감사헌금 봉투를 꼭 가져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남제일교회를 만방에 자랑하는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큰아들은 고등학교 내내 학교보다 PC방을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휘재가 오늘 사흘째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한다고 엄마가 용돈을 안 주니까 저 혼자 컴퓨터를 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게임을 해서 벌기도 하고 혼자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고 한 번은 거실에 붙여놓은 끈끈이에 쥐가 붙어있기도 하고 그런 좁은 집에서 공부방도 없는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는데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엄마처럼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 마음고생 꽤나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분께서 정신 차리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를 다녀오고 독일에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는 밥만 맛있어도 부흥한다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집밥이 그리운 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이 아이가 요리사 직업학교를 마치고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이랑 음식 관련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 그 말씀을 내 사업의 원칙으로 삼아야겠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복을 흘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들 녀석의 이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오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성숙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자랑거리들을 주셨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는데 사람 구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남보다 돈이 많고 남보다 재능이 많다면 이 또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승마비 시인 송명희의 고백처럼 비록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여호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